대종고 스님 말씀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18번째 출향귀, 귀의하다 할 때 귀인데 상당설법. 친절하게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 다 주석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겠죠. 한자만 보면 출대귀라고도 한다. 출향 혹은 출대는 선종의 사찰에서 주지가 한 무리의 대중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양식이나 재물 등을 보시받는 것을 말한다. 마을에 가는 걸 말하네요. 출향. 출향에서 돌아와 상당하여 설법하는 것을 출향귀 상당 또는 출향귀 시중 그렇게 얘기한다. 선종사찰이라고는 그러면은 보편적인 절집안에서 쓰던 단어는 아니었던 모양이긴 한데 탁발하는 거니까요. 그냥 갔다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마을까지 내려가는데 산중에 있는 절이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1박을 하고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무턱대고 가지는 않았을 테고 이렇게 다녀와가지고 상당설법도 하시고 할 정도면은 미리 좀 준비가 된 행사겠죠. 그래서 탁발을 할 집들도 미리 뭔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탁발을 하고 시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귀한 이 물질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고 수행 정진 열심히 해라.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일 텐데 말씀을 하십니다. 오조 노스님께서 오조법연 이거 보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할아버지 스님을 제가 오조법연 스님이 할아버지 스님인데 스승이 원어극근 그 위에가 오조법연 여튼 오조 노스님께서 출대에서 돌아와 시중하셨다. 할아버지 스님이 또 지금처럼 우리 했듯이 다녀온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 출대하기를 반달이 지났는데 눈이 코를 보지 못하는구나. 안목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출대하기를 반달이 지났다 그러면 다녀온 지 이제 보름 지났다.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조사선은 잃어버리고 골동품만 몇 개 주워왔다. 골동품만 몇 개 주워왔다. 주석. 다음에 언급하는 서가모니 불의 상, 부처님 상하고 다보 불탑을 가리킨다. 골동품만 몇 개 주워왔다 말해보아라. 어느 곳에다 한편으로는 서가모니 불을 받들어 모시고 한편으로는 다보 불탑을 받들어 모실까? 여기 이제 5조 법연선사 어록, 여기에 실려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은 출대를 나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 받아온 모양입니다. 오히려 마을에 가가지고는 골동품을 주워왔어요. 경산의 법소는 출대하기 80여일. 나는
출대하기 80여일. 코는 늘 눈과 서로 마주하고 있다. 할아버지 선사의 말씀을 인용을 한 다음에 거기 빗대가지고 출대가 그러면 기간인 모양이에요. 특정 당일치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황상 출대하기를 80여일 코는 늘 눈과 서로 마주하고 있다. 잃어버릴 만한 조사선도 없고 골동품을 주워온 적도 없다. 조사선이고 골동품이고 그렇다. 이미 골동품이 없다며 서가모니 부를 받들어 모실 까닭도 없고 다보불탑을 받들어 모실 까닭도 없다. 결국 무엇을 얻었는가? 그러면 누가 바로에서 밥이라도 퍼먹는 신용을 너무 했을란지 싶긴 하지만 쌀 얻어왔으면 됐지 뭘. 그러고는 이제 개송입니다.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운데 물고기는 미끼를 먹지 않아. 빈배의 밝은 달만 가득 씻고 돌아오네. 요것은 선자덕성 선사의 개송 중 일부이다. 이 화정의 오강에서 작은 배를 젓는 뱃사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자, 배선자예요. 선자화상이라고 한다. 협산선애를 만나서 그에게 법을 부촉하고 스스로 배를 뒤집고 자취를 감추었다. 요런 분의 개송인 건데, 이런 뱃사공으로 한평생 사신 분의 개송인 걸 감안하고 다시 보면,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운데 물고기는 미끼를 먹지 않아. 빈배의 밝은 달만 가득히 씻고 돌아오네. 이런 개송을 인용하셨습니다. 출향귀 상당설법이었어요. 출향에서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스님은 뭐라 했지만 나는 늘 코와 눈이 서로 마주한다. 그리고 골동품도 주워온 적이 없고 잃어버릴 조사선도 없고. 할아버지 스님은 조사선은 잃어버리고 골동품 몇 개 주워왔다고 뭔가 한탄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던 모양인데, 어디다가 그럼 주워온 골동품을 받들어 모실까? 이 법상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또 그 회상에서 안목 있는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선사를 만족시켜 줬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공부를 하라고 다그치는 건데 지금 대종고 스님도 마찬가지고 조사선도 없고 골동품도 없고 서가모니불 어디에 모시고 자시고 다보불탑 마찬가지고 뭘 얻었냐? 밥은 잘 먹고 이제 삶은 한 생은 잘 지나가는데, 그러면 또 비슷한 모양이든 좀 다른 모양이든 또 모양을 받는 거고 반복인데, 뭘 건졌냐? 그리고 인용을 하시는 개성이 빈배에 달만 씻고 돌아온다. 상당설법 19번째 법당에 올라서 작년 섣달 25일에는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올해 섣달 25일에는 이런 소식이 없구나. 이제 한참 이제 섣달인 모양이에요. 동지막 지난 건데 그러면 이런 소식이 없구나. 이런 소식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니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없는 것은 나의 일이니 여러분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혹시 무슨 소식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물을 사람이 있느냐? 문득 주장자를 집어들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움직이면 너희 당나귀들의 허리를 꺾어 놓겠다. 그러고는 내던지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런 소식, 이런 소식이 있고 이런 소식이 없고 있고 없고 있는 거 니네들 일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없는 건 내 일이고 너네하고 또 상관이 없고 돌아갈 몫이 없다. 난 편안한데 나는 비를 피하는데 이 소식이 뭔지 누가 물을 사람이 있냐 주장자 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움직여서는 안 된다. 너희 당나귀들의 허리를 꺾어 놓겠다. 그러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20번째, 정월 초하루 상당설법. 초하루에는 또 뭘 하는지, 정월에. 정월 초하루 아침에 상당하여 주장자를 들어 공중에 글자를 쓰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주장자를 들고 공중에 글자를 쓰셨어요. 무슨 글자를 쓰실란지. 정월 아침에 붓을 잡으니 모든 일이 전부 길하다. 길하기를 늘 바라는 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때마침 도와주시는 즐거움은 마땅치 않음이 없도다. 때마침 도와주시는 즐거움은 높임말로 번역을 한 이유가 있겠죠. 만약 세제가 흘러 퍼진다면 세제는 이제 세가 세속이고 제는 진실한 도리. 진제 그러면 진제 속제를 아울러서 한꺼번에 세제가 흘러 퍼진다면 평지에서 넘어질 것이고 평지에서 자빠진다. 너가 가 걸지 않아도 시가 지발에 자빠지고 다시 불법을 불법에서 따진다면 눈썹이 떨어질 것이다. 눈썹이 떨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관용구인 거죠. 정법이 아니다. 주장자를 세우고는 자리를 내려왔다. 새해라고 올 한 해 이제 뭔가 흉함을 멀리하고 길함을 바라는 기원하는 이런저런 소소한 의식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의 눈에 거슬렸는지. 정월 아침에 붓을 잡으니 모든 일이 전부 길하다.
거슬리고 뭐 그런 입장은 당연히 아니실 테고, 아니면 뭐 신도가 와가지고 뭐 왕왕 지금도 보면 명절에 뭐 붓글씨 써가지고 나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이러면은 뭐 신도들이 와서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장자 들고 법상에서 뭐 그냥 흉내 좀 내신 다음에 다 길하다. 때마침 도와주시는 즐거움은 마땅치 않음이 없도다. 때마침 도와주시는 즐거움은 다 마땅하다. 다 길하고. 만약 세제가 흘러 퍼진다면 평지에서 자빠지고, 불법에서 따지면 눈썹이 떨어진다. 주장자 세우고 이제 내려가셨어요.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쇠를 팔아서 진짜 금을 얻고 비를 바랬는데, 비를 바라다, 이거는 비를 바라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네요. 설이 내린다. 아니, 설이 눈이 내린다. 근데 풍년의 징조가 되는 상서로운 눈이라고 주석이 있습니다. 쇠를 팔아서 진짜 금을 얻고 비를 바랬는데 서설이 내린다. 콧말을 한번 해야 돼요. 쇠를 팔아서 금을 얻고 더 좋은 거 얻고, 비를 바랬는데 더 좋은 거 얻고, 풍년을 예고하는 그런 눈이 내리고, 오봉산의 옥을 쪼아 만드니, 오봉산의 옥을 쪼아 만드니 천개 가지에 새하얀 꽃이 맺혔다. 용왕은 좋은 일을 내려주지만 보현은 형편없음을 드러낸다. 용왕은 좋은 일을 내려주고, 보현 보살은 형편없음을 드러낸다. 삼세 열애의 비밀스러운 문을 오늘 이 시에 모두 누설하였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문을 내가 오늘 다 까발렸다. 그게 뭐냐? 쇠를 팔아서 금을 얻고, 비를 바랬는데 더 좋은 거 오고, 오봉산의 옥을 쪼아 만드니 천개 가지의 새하얀 꽃이 맺혔다. 용왕은 좋은 일을 내려주는데 보현보살은 형편없음을 드러낸다. 비록 이와 같지만 여기에 의심할 만한 곳이 한 군데 있다. 비밀 내가 다 드러낸 건데 의심할 만한 곳이 한 군데 있다. 말해보아라. 무엇을 의심하는가? 해 뜬 뒤에 한바탕 터져 나올까 걱정되는구나. 이렇게 우선 끝나긴 했는데, 오봉산의 오봉산이 뭔가 싶어요. 자연스럽게 보자면 옥이, 좋은 옥이 잘 나는 그런 산일 텐데, 옥을 쪼아 만드니 천개 가지에 새하얀 꽃이 맺혔다. 용왕은 좋은 일을 내려주고 보현은 형편없음을 드러낸다.
늘 그렇죠. 삿대일수록 뭔가 바로바로 영험이 다가오니까.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드려봤자 불단에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앉아 계시는 게 부처님인 거고, 정월대보름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정월대보름 밤은 좋은 시절이니 함께 즐기는데 곳곳마다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등이 달렸구나. 정월대보름에 밤에 뭐 이런 행사들이 있는 모양이죠. 대보름이니까 보름달 보고 다들 즐기는데 곳곳마다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등이 달렸구나. 등이 달렸다. 이 시절에 등을 달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을란가 싶긴 하지만 각자가 다 등불인데 불빛이 반짝여 얼굴을 뜨겁게 달구지만 야시는 밤의 신 문득 추위로 인한 두통을 앓는구나. 참구해라. 법당에 올라서 이렇게 끝났어요. 정월대보름 날. 좋은 시절이니 함께 즐기는데 곳곳마다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등이 달렸다. 불빛이 반짝여 얼굴을 뜨겁게 달구지만 야시는 문득 추위로 인한 두통을 앓는다. 참고해라. 스물세 번째 상당고화설법. 법당에 올라 어떤 스님이 장사에게 물었다. 장사 경잠. 어떻게 하면 산하대지를 바꾸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인용해가지고 묻는 거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는 거 좋아하죠. 표현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늘 그러면은 윤회를 하는 방향으로 늘 쓰고 살다가 이거를 한번 어떻게 돌이키냐, 그러면은 인과에서 한번 벗어나냐, 자기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냐. 장사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바꾸어 산하대지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왔는데 질문을 그냥 뒤집어가지고 또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장사 스님이. 너는 이제 산하대지를 자기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를 묻는데, 그럼 찾아온 학인을 선지식이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대로 이제 방편을 쓰신 모양이 이와 같다. 자기를 바꿔서 산하대지로 돌아가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인용을 하신 다음에 대스님께서 산하대지를 바꾸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우나 자기를 바꾸어 산하대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는 이제 창사경잠 스님의 말씀에 뭔가 맞장구를 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구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어려움과 쉬움을 가지고 또 앞에서 흔들면서 대스님께서는 맞아, 장사 스님 말씀이 맞아. 하기는 집단에는 모르겠다고 물어왔는데 그거는 차라리 쉬운 거야. 거꾸로가 더 어렵지. 뭐 이런 투로. 그런데 이 쉽고 어려움을 다 떠난 그런 구절을 누가 말할 수 있으면 도리어 나의 소나기로 들어와 방망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의 선문답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이런 문답이 쓰여진 건 당연히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한번 모양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을 벗어난 것에서도 또 집착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우리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모양 쓰는 게 항상 뭐 산 보면은 저거 산입니다. 물 보면 물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번 모양이 깨지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경지를 또 넘어서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참 굉장한 말씀이다. 뭔가 그러면 또 단계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산화대지를 산화대지로 보다가 산화대지를 이제 돌이키는 시선을 돌이키는 생각이 뻗어나가는 걸 돌이키는 걸 물으니까 그거는 쉽다. 다시 거꾸로 자기를 바꾸어 산화대지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다 뭐 보자면 같은 구조인 건데 이렇게 이제 하도 말만 배워가지고는 그런 구조가 그러하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은 또 뭐 그것도 이름들을 붙이는 거죠. 무슨 뭐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지금 얘기 꺼낸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다 구경꾼의 입장인 거죠. 백날 의사 선생님이랑 환자랑 주고받고 하는 거를 구경을 해본들 자기가 덜 아파서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진짜 아플 것 같으면 그 앞에 앉아있는 환자를 발로 차버리고 자기 먼저 치료해달라고 절규가 나와야 될 판인데 이제 딱 이제 뒷짐지고 저래서 저렇네, 요래서 요렇네 이제 그러고 있는 거니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구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나의 소나기로 들어와 방망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상당설법 24번째 법당에 올라서 2월 중춘에 오래도록 비가 내리고 맑지 않구나. 절기겠죠, 중춘도. 비가 내리고 맑지 않다. 나의 1차는 요 차자가 찌르다, 주둔하다, 뭐 공문서 등의 뜻이 있다. 1차는 그 덕이 견줄 만한 이웃이 없다.
2월 중춘에 오래도록 비가 내리고 맑지 않다. 나의 일차는 이게 그러면은 이 공문서로서 쓰신 건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차는 찌르다 주둔하다 뭐 간단한 상소문 공문서 등의 뜻이 있다 요 정도로만 나열을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1차는 그 덕이 견줄 만한 이웃이 없다. 요 뒤 다음 주석을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다음에 사례들이 있다. 무엇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달마 스님이 뭘 전해줬습니까? 동쪽에 와가지고 불법이 뭡니까? 묻는 건데 운문이 여기서 운문은 운문문헌인 걸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비 오고 말지 않구나 라고 답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하고 묻는데 운문 스님이 오랫동안 비 오고 말지 않네. 그래서 날씨 얘기로 해버리면 물어온 스님은 얼마나 깝깝해서 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례들이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 스님의 가풍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운문이 오랫동안 비 오고 말지 않구나 라고 답했는데 다시 무엇이 오랫동안 비 오고 말지 않은 겁니까? 요 스님은 한 번 더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한 것이다. 비 오고 날이 흐려 불법을 묻는데 흐린 게 뭡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한 거야. 그러면 어른 스님이 나는 깝깝해 죽겠는데 장난치나 그러고 실망하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인연 따라 돌아갔겠지만 여튼 상당하셔가지고 이것도 운문 스님이에요. 여기 지금 1차는 오랫동안 비 오고 말지 않구나 하고 대신 말했다. 대신 말했다는 거는 이제 누가 아무도 답을 안 하니까 스스로 답하셨다. 하나의 화살에 두 개의 관역이다. 오랫동안 비 오고 말지 않구나. 하나 화살에 두 개 관역이다. 또 다음 상당해가지고 운문이 오랫동안 비 오고 말지 않구나 라고 한 말을 인용하고 운문이 비록 그때에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운문이 비록 때의 변화에 잘 맞추어 동쪽에서 차하고 서쪽에서 차했지만 아직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젓는 일을 면하지 못했다.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젓는 일은 우선 그만두고 운문이 차하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슨 차자이냐? 이 차 글자가 뭐냐? 무슨 뜻인 것 같냐? 알아보는 밝은 눈을 가진 납승은 없느냐? 만약 알아본다면 운문에게 무슨 냄새가 있느냐? 만약 알아보지 못한다면 납승에게 무슨 냄새가 있느냐? 다만 이 냄새는 코가 있는 사람만이 판별하는 것이다. 요거는 우남 진정 선사가 인용을 하면서 운문 스님 말씀을 날이 흐리다. 오랫동안 비 오고 날이 흐리다. 이 말을 즐겨 쓰셨던 모양인데 운문 스님이 그런 인용들을 쭉 지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종고 스님도 다분히 운문 스님 말씀을 인용을 한 걸 테고 그런데 또 봄비 내릴 만한 시기니까 2월 중춘에 오래도록 비가 내리고 맑지 않구나.
나의 일차는 그 덕이 견줄 만한 이웃이 없다. 그 덕이 견줄 만한 이웃이 없다. 나의 일차는, 차가 뭐든 간에 나의 덕은 대단하지. 아무도 못 쫓아와. 그러고는 대중을 돌아보고 차. 대종고 스님 말씀이에요. 계속. 다시 말했다. 사람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고도 꿈쩍 않는 거사가 왔구나. 사람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고도 꿈쩍 않는 거사가 왔구나. 그러고 끝내셨어요. 날씨. 그냥 그때그때 비춰지는 대로 신나게 휘두르시는 것 같은 기분인데 25번째 상당문답과 거화설법. 상당하니 어떤 스님이 물었다. 경사는 용사진을 펼치고 거사는 필마단창입니다. 경사는 지금 대종고 스님인 거고, 용사진을 펼치고 그러면 전쟁할 때 진법 중에 하나일 텐데, 주석에는 영웅과 병졸이 섞인 거대한 병진. 경사는 용사진을 펼치고 용과 사가 함께하는 그런 진을 펼치고, 거사는 필마단창, 뭐 이거야. 말 한 필에 의지해가지고 창 하나 들고 휩쓸고 다니는 건데,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적하시렵니까? 그 위에 상당설법하고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죠. 사람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고도 꿈쩍 않는 거사가 왔구나 하니까 바로 이어진다고 보고,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는 경사는 그럼 용과 뱀이 두루두루 함께하고, 그 가운데 거사는 말 한 필에 창 하나 들고 휩쓸고 있는데 어떻게 대적하시렵니까? 대스님이 나는 뒤로 물러나는 북을 칠 것이다. 뒤로 물러나는 북을 치겠다. 이 스님이 한 마리 늙은 호랑이가 어금니가 2줄이나 난 호랑이를 만났군요. 어금니가 2줄이나 난. 이빨이 우리가 한 줄로 나는데 그럼 2줄이라는 소리인지, 뭐 이빨에 선이 2줄이 가 있다는 건지, 여튼 한 마리 늙은 호랑이가, 뭐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뭐 대스님을 지칭하는 걸 테고, 어금니가 2줄이나 난 호랑이를 만났군요. 그대는 천둥 소리를 들었느냐? 이 스님이 다만 학인이 얻은 하나의 버릇일 뿐입니다. 다분히 뭐 제가 잘못 읽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스님은 본인의 기계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어금니 2줄 난 호랑이임을 드러내는데 뭔가 겸손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다만 학인이 얻은 하나의 버릇일 뿐입니다. 천둥 소리를 들었느냐 하니까 당연히 들었다 정도를 넘어서 그냥 버릇입니다. 밝은 척하지 말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한다면 그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도리어 일생을 기쁘게 지낼 것입니다.
박살내 주십시오.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는 그럼 각오되어 있습니다. 대스님이 쉿 조용히 이거는 그냥 의성어 하나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감탄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쉿 하신 다음에 한자를 보니까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네요. 쉿, 쉿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한 물건도 안중에 두지 않고 두려움 없이 본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누가 감히 엿보랴. 부처 뽑는 시험도 관리 뽑는 시험도 모두 끝났으니 같은 길을 손잡고 온 이들도 함께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부처 뽑는 시험, 관리 뽑는 시험, 과거장이든 선불장이든 다 끝났다. 같은 길을 손잡고 온 이들도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이미 같은 길을 손잡고 왔는데 왜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가? 하계의 울음을 꾀꼬리의 울음이라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계속 뒤에 이어지지만 스님이 한 명이 나서가지고 경사는 용사진을 펼치고 주석 보면 거대한 병진이라고 영웅과 병졸이 섞인 거대한 병진인데 거사 하나가 나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뒤로 물러나지. 그러니까 늙은 호랑이가 어금니가 2줄이나 난 호랑이를 만났군요. 너는 천둥 소리 들었어? 다만 학인이 얻은 하나의 버릇일 뿐입니다. 밝은 척하지 말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제 계속 뒤로 물린다고 하시고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도 내가 말하면 산산조각 난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또 뒤로 물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도리어 일생을 기쁘게 지낼 겁니다 하니까 쉿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쭉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한 가지도 어느 것 하나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늘 안중에 다 걸리는 건데 깨쓱하고 시선을 돌려보면 어디에 머물러도 머물러게 돼 있는데 자기 업식 따라서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계속 내 시선이 머물 만한 걸 찾아가지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건데 두려움 없이 본래 자리에 앉아서 앉아 있으니 누가 감히 엿보랴. 누가 알아보겠냐. 부처를 누가 알아보겠냐. 도인을 누가 알아보겠냐. 부처 뽑는 시험도 관리 뽑는 시험도 모두 끝났다. 누가 감히 알아보고 부처를 뽑겠냐. 도인을 뽑겠냐. 같은
같은 길을 손잡고 온 이들이 같은 길은 함께 왔는데 돌아가는 것은 함께 가지 않는다. 왜 그러겠냐? 하계의 울음을 꾀꼬리의 울음이라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엿볼 수가 없는데 안목이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육궁대부가 남전에게 물었다. 인용하시는 거예요. 육궁대부, 여기는 관리인 거죠. 고위 공무원인 건데, 대부 소임인 건데, 남전에게, 그러면은 남전 부원에게 사사하 이제 가르침을 받은 제자의 입장으로서 조법사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조법사, 승조법사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인용,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이고 만물과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할 줄 압니다. 조법사, 승조법사는 조금 소개가 있어서 보면 300년대를 살다 가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대종고 스님은 1000년대, 1100년대 사셨으니까 장안 출신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이 노장사상에 기울었다가 유마경을 읽고 불문에 귀하여 역경에 힘썼다. 31살에 입적했다. 조론, 주유마힐경 등이 있다. 그래서 그 조론에 나오는 구절을 육궁대부가 남전 스님한테 물은 건데 이상하게 조법사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이고 만물과 나는 하나이다. 왜 이상하게 라고 했을까요? 부처님 말씀보다는 이제 외도의 이제 사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이 조론에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합니다 라고 이제 물은 걸로 보이고요. 남전이 이에 마당가의 꽃을 가리키며 대부에게 말했다. 꽃을 가리키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한 송이 꽃을 보고는 마치 꿈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답을 지금 대스님이 인용을 하신 건데 대스님이 이 한측의 공안이 총림에 유포된 것이 거의 300여 년이 되었다. 그 사이 무수한 선지식들이 세상에 나왔으나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오늘 이것을 판단해 주겠다. 만약 이치 위에서 본다면 안목은 둘째치고 이치로만 얘기를 하자면 남전은 저 육궁대부를 한 점도 속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건 아주 정확한 소리다. 딱 떨어지는 소리다. 또한 그의 발밑에 터럭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남전은 육궁대부를 한 점도 속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발밑에 터럭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가 지금 육궁대부 말하는 건지. 만약 사실 위에서 본다면 육궁대부가 저 남전선사를 한 점도 속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더러운 땀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꿈에도 본 적이 없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대단한 경산도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도인이라고 하더니만 뭐 이치가 어쩌고 저쩌고 사실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런다면 뒤에 또 굳이 이런 말씀을 붙이시는 건데 그에게 다만 이치와 사실 위에서 이해했을 뿐이다 라고 말해 주리라. 이렇게 끝났어요.
스님 한 명이 나와서 뭐 이제 좀 알려주십사 밀어붙이는데 하면서 그냥 뭐 비가 오랫동안 내리니까 날씨가 흐리네 그런 투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말하면 너는 산산조각이나 또 뭐라고 하니까 야, 조용히 해. 그러고는 아무도 엿보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엿볼 수 있겠냐? 부처 뽑는 시험, 관리 뽑는 시험 다 끝났다. 진제든 속제든 다 지나간 거고 하지만 귀결점은 다르다. 같이 온 것 같지만 서로 쳐다보고 인사 나누고 얘기 나누고 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귀결점이 다르다. 그러면서 인용을 육궁대부가 남전에게 승조법사의 조론의 구절을 물어본 것을 지금 소개를 하시고 하늘과 땅이 나와 같은 뿌리이고 만물과 나는 하나다. 이 유학의 입장일라나 싶은데 이런 공자님 말씀 같은 게 왜 들어있죠? 굳이 말을 하자면 남전이 꽃을 가리키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한 송이 꽃을 보고 마치 꿈과 같다고 말한다. 이렇게 답을 남전 스님이 하셨는데 이게 공안인 모양인데 이 공안에 대해서 똑바로 판단하는 사람을 여태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이제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이치로 보면은 이렇고 사실로 보면은 또 이렇고 그러고는 끝이 아니라 또 누가 대단한 경산도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구나. 불이법인데 불법은 근데 뭐 이치는 A고 사실은 B고 그런 시비를 누가 또 하면 왜냐하면 이치는 A고 사실은 B이기 때문이야. 다만 그렇게 얘기하겠다. 보다 보니까 숭산 스님이 미국이죠. 미국 가가지고 이제 그 젊은 미국인들 데리고 같이 대중생활 하는 거죠. 공동 아파트 같은 데서. 그러면서 이제 다 그러면 당번이 있으니까 공양 당번이고 뭐.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이거 할 때는 이거 하고 저거 할 때는 저거 하고 이제 이런 뭐 그런 방편으로 수행을 시킨 거죠. 그랬는데 숭산 스님은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아니 스님은 우리한테는 이거 할 땐 이거 하고 저거 할 땐 저거 하라고 하시더만 스님은 왜 밥 먹으면서 신문을 같이 보냐고 했더니 밥 먹으면서 신문 볼 때는 밥 먹으면서 신문 보는 거라고. 뭐 무슨 말을 하든 방편을 그러면은 비가 오랫동안 와가지고 날이 흐리다고 불법을 와서 묻는데 날씨 얘기를 하고 그럼 그게 뭐냐고 하니까
햇빛이 쨍쨍한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는데 그럼 그게 약이 된다. 아, 나의 수단은 영험이 있다. 네, 그런 어떤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너에게 이익이 있다. 뭐 영험이 있다는 말은 좀 뭐 그렇다 치면 분명하게 너에게도 이익이고 나에게도 이익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아마도 안 좋은 방향으로. 여튼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요.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